수요일 날 오늘 다니엘서를 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의 제목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틀어보세요. 화면에. 여기 보면 다리오가 그랬잖아요. 이 다리오는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다리오가 누구냐? 그 학자마다 다른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하나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분명히 실존 인물이잖아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던, 그리고 다리오는 고레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바벨론을 다스려도록 임명받았다 이런 견해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고레스가 다리오다, 동일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다리오는 고레스의 관직명이다. 우리가 애굽왕 바로 할 때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왕명이잖아요. 왕을 뜻하는 관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관직이고 실제 이름은 고레스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리오는 자기가 나라를 집권했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전국의 이 중간 리더들, 고관 120명을 세워서 이들에게 나라를 통치하게 했어요. 근데 이 120명 위에 총리가 3명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은 자, 다 같이요.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들 위에, 잠깐 성경 그냥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뒀다. 120명보다 높은 관직으로 총리 셋을 뒀는데 이 말씀 보면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이 다니엘은 그 단지 유명한 인물이죠. 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걸 예언도 하고 벽에서 글씨가 나오니까 해석도 해주고, 그래서 벨사살 임금이 그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왕만 입는 옷을 금사슬로 목에 끼우고 나라의 서열 3위로 임명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총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방백들이, 고관들이 자기의 직무를 보고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40명의 고관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얼마 걷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마이 폭행 못하도록 총리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왕에게 바치는 일이 가장 주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가장 탁월했어요. 가장 탁월했어요.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 그래서 성경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총리 3명 있는데 대표 총리예요. 우리가 뭐 여기 뭐 지방이나 이런 데도 부회장이 여러 명 두고 수석 부회장이 있듯이 왕을 대면해서 다이렉트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다니엘에게 1차 보고를 해야 돼요. 얼마나 뛰어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인가? 81세예요. 81세. 그러니까 1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느부갓네살 임금이 43년을 통치하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24년 3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당한 걸 계산을 해보면 81세죠. 장수했어요. 건강했어요. 여기도 8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나이에 한 나라의 총리로 쓰임받은,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나이는 문제가 안 돼요. 나이에 제한 없이 하나님은 나이를 보고 사람을 쓰는 건 아닙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같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나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나이가 문제가 믿으시기 아닙니다. 바랍니다. 아멘. 얼마든지 많은 사람도 쓰고 젊은 사람도 쓰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에디슨 같은 발명왕은 90살 때까지 발명을 계속해서 왕성한 발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보면 다 아시지만 J.C.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 체인에 이걸 창설한 사람 95세까지 사업을 왕성하게 했어요. 그냥 적당하게 한 게 아니라 왕성하게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드실수록 뭔가를 해야 돼요. 사람이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점점 멀리하고 그러면서부터 늙어지고 우울함이 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예배도 이렇게 찾아오고 뭔가 봉사도 내가 맡는 일을 맡아서 하고 나이가 들수록 꿈을 꾸셔야 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꿈을 꾸셔야 돼요.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 모임 때 원로 목사님들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70이 넘고 80세도 계시고 그런데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거기에 이분은 70대 중후반이 되신 것 같은데 대화를 해보면 가슴이 지금도 뛰세요. 그분이. 그리고 막 목회에 관심도 많으시고 굉장히 그 내면에 꿈이 있어요. 꿈.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분하고 대화를. 왜냐하면 이 마음이 막 뜨거우니까 70이 중후반인데도 뜨거우니까. 여러분 앞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고 마지막이 더 귀하게 되고 이런 게 축복인데 우리가 성공하겠다 뭐 하겠다는 뜻도 있고 다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인생이나 하고 있는 일들에 여러분 점점 승리하고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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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하자. 그러면 앞에 좀 부족한 것도 다 만회할 수 있고 그게 복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80세도 총리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았어요. 사람이 이 장수의 복, 건강의 복, 우리 방배 성도님들 하나님이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다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 없이 오래만 살면 보람이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의 복, 건강의 복. 해보세요. 장수의 복, 장수의 복, 건강의 복. 건강의 복. 여러분 건강도 이 복이에요. 복.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5살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만 경외했어요. 그리고 왕이 주는 포도주도 안 마시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자세로 평생 쓰임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이 장수의 복, 건강의 복도 주시고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소련의 그 코카소스라고 하는 장수촌에 가보면 갔더니 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80세 된 노인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었대요. 왜 이렇게 우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매 맞고 운다. 그럼 이 80세 된 노인을 회초리를 때리는 아버지가 어딘가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113세인데 기력이 넘치는. 그래서 이 80세 된 노인이 뭔가 잘못하니까 회초리를 때렸다. 그래서 그 113세 된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왜 아들을 때렸냐고 그랬더니 그 113세 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놈이 버릇도 없이 할아버지를 자꾸 놀려먹어갖고 때렸다. 그 할아버지를 찾아봤더니 할아버지는 143세인데 기력이 왕성해. 그러니까 이 코카소스라는 장수초는 143세 할아버지도 있고 110 몇 세 아버지도 있고 80세는 아주 그냥 나이 많은 척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 다니엘처럼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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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축복하세요. 강건합시다. 시작. 강건합시다. 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김준수 권사님, 신도유 장로님 다 80 넘으셔도 이렇게 오시는 거 축복 아니에요? 아멘. 축복이죠. 축복. 자, 4절을 볼게요. 4절 말씀. 자, 같이요. 4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보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5절까지 읽고 5절 예. 여기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물건을 가져다 술 먹고 하나님을 모독하던 벨사살 임금이 심판받아서 술잔치를 벌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도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나라를 얻은 다리오 임금이 바벨론 박사 중에도 어른이고 총리를 지냈고 예언의 능력도 있는 이 다니엘을 메데바사 나라의 총리로 삼았어요. 근데 특별히 왕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또 다른 2명의 총리와 바벨론의 근처에 있던 방백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80세인데도 쓰임받고 자기들은 젊은데도 쓰임 못 받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야. 시기가 되죠.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해도 억누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음모를 꾸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들이 다 빠지는 꼴이 되죠. 자승자박이라고 자기가 쳐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려들었어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다니엘을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처자식까지 사자밥이 다 되고 말았어요. 정반대의 결과가 왔어요. 우리는 살면서 나보다 잘하고 훌륭하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대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람인지라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극복을 해야 돼. 이겨내야 돼. 그래서 음모를 꾸몄는데 어떤 음모를 꾸면 4절 앞으로 가보세요. 그 앞에 여기 보면 다니엘을 조사를 해봤더니 무슨 정치적 문제 국사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보니까 충성되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거예요. 엄청난 천사죠. 이 사람은 아무 근거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고 뭐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근데 왜 찾지 못했느냐? 이 사람 다니엘에게 3가지 특징이. 첫째는 화면 바꾸세요 이제.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충성되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왕에게 충성하고 뒤돌아서 왕을 흉보는 이런 유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단순해요. 겉과 속이 항상 똑같아요. 그럼 왕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충성돼요. 아무 그릇됨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고관에 앉아있다 뇌물 받고 무슨 일을 눈 감아 준다거나 바로 처리할 일도 질질 끌거나 이런 스타일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공명정대하고
사심이 없고 정직하게 일 처리했어요. 그리고 허물이 없어. 이 화면 바꾸세요. 또 바꾸세요. 아무 허물도 없다. 원문에 보면 게으르지 않다, 성실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은 꾀부리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 오늘 피곤하니까 이거 내일 하지. 이렇게 미루는 법이 없어요. 이 공직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충성과 정직과 성실과. 여러분, 우리가 남이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앞서서 우리들 자신이 충성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5절을 보면 아무리 흠을 잡아도 잡지를 못하니까 두 번째 음모를 꾸미는데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고소해야 되겠다. 근데 다니엘은 은밀하게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법대로 살고 철저한 신앙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주변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왕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숨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부끄러우니까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숨긴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왕의 명령이라도 그것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걸어요. 근데 이런 다니엘을 놓고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는데 종교적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 참된 충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참된 충성은 두 가지를 통과해야 돼. 시간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나 벨사살 왕 때나 다리오 왕 때나 왜 3대에 걸쳐서 이 사람을 씁니까? 어느 왕 밑에서도 변함없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만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갈수록 시간의 관문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론 유다가 대표적 사람이죠. 2년 동안 잘 따라다니다가 3년째 예수를 팔아먹어요. 앞에 예수님을 따라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와서 그렇게 하는데. 대만은 뭐예요? 처음에는 바울을 잘 따르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바울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랬죠. 시간의 싸움에서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시간의 관문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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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잘 나오다가 왜 요즘 안 나오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 하다 지쳤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은 왜 꾸준히 먹습니까? 안 지칩니까? 하루 24시간 숨 쉬는 건 피곤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그런 말을 속으로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다니엘처럼 끝까지 여러분 시간의 관문을 잘 통과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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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관문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환경의 관문을 환경의 잘 관문을 통과하자. 잘 통과하자. 다니엘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함없이 충성하다.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르짖고 열심히 하다가 좀 편안해지면 신앙이 뚝뚝 떨어져. 일이 잘 풀려나가는 잘 믿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훌륭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고 잘못할 때는 우리를 매일 징계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야단을 칠 수 있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긴 인생 속에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든 간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세요.
가정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때로는 가는 길에 어려울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걸 믿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기쁘게 하나님의 인도라면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지만 종으로 팔려가고 남의 집 노예 생활을 하고 정직했지만 모함받아서 감옥에 가고, 그러나 원망이라는 걸 하지 않잖아요. 성경의 요셉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한마디도 원망을 안 해요.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내가 앞으로 더 축복받는 길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야. 그 끝까지 충성했을 때 그는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귀하게 썼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다고 사면 초가를 만났다고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세요. 그러나 그 골짜기는 나를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모든 걸 맡기고 인도하는 대로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면 초가가 딱 오면 내가 사면이 다 막혔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 나는 끝났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치관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면 초가가 있다 그래도 동서남북이 막힌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늘문은 열릴 수 있고, 하늘문을 여는 방법이 뭐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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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참 좋아하는, 외우고 다니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 When man work, man work.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해요. 그러나 when man pray, 우리가 기도하면 God,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의 일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치 포크레인으로 우리가 천삽을 퍼봤자 하루 종일 걸리는 걸 포크레인 몇 번 풀면 다 되듯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도 끝나는 건 없어. 하나님은 또 길을 열어주셔. 그리고 모든 걸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 주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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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다니엘을 율법적으로,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흠을 발견하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앙 문제를 걸고 음모를 세웠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네, 여기 보면 총리들,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가서 먼저 인사하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지금 총리가, 고관이 120명인데 여기 다 모인 거 아니에요. 일부가 모였겠죠. 총리 다니엘이 빠진 총리 2명이 모였죠. 그러나 왕에게 나가서 자기들이 꾸민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주 나쁜 거죠. 인사부터 하고 자기들이 온 목적이 뭐냐 하면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지금 왕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꾸민 일을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모든 총리, 모든 지사, 모든 총독, 모든 법관, 모든 관원 의논을 했다는 거. 그럴 수가 없죠.
다니엘이 여기 동참했겠어요, 지금? 본인의 일인데 모든 총리 아니죠. 지금 전국에 흩어진 이 고관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이렇게 빨리 모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제사장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왕에게 건의하러 온 건데 마치 새 총리가 합의 본 것처럼 말을 하고 또 모든 고관, 법관, 관원이 다 한 것처럼 합의를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2명의 총리와 극소수의 고관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허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고 한다. 30일 동안 어느 신이나 어느 사람에게든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우리가 합의를 받습니다. 딱 30일이면 다니엘이 여기 넘어갈 거라고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른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다른 신도도 반대하죠. 그래서 30일 동안이란 기간을 정했는데 누구든지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람, 제사장을 뜻하는 거죠. 제사장도 기도하면 안 되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신의 수준입니다. 그 맛이 없어서 그리고 이 나라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강력한 주권을 행사하셔서 신하들을 장악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법령을 선포해달라. 조서를 쓰고 어인도 찍어달라. 그러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건 가능하지만 다니엘 입장에서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어떻게 신자가 30일 동안 호흡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영혼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다니엘은 이 계획에 찬성할 리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 왜 우리가 수요일도 굳이 교회 옵니까? 교회에는 집에 흐르지 않는 언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흐르는 곳이 교회고 새벽 기도의 자리고 영이 맑아지는 게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재단에 축복하셔서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기도하는 일에 앞장섭시다. 시작. 기도하는 일에 앞장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일을 많이 하면 또 말씀 없이 계속 하나님 일을 하면 예배 없이 하나님 일을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역자가 되는 꿈을 갖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먼저 예배하고 그 힘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통 권사님 그러면 교회 기도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권사님의 최고 사명이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중직자들은 기도하는 일은 돈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줍니다. 다니엘은 목사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총리이면서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철저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자, 8절을 볼게요.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고 법을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어인을 찍어서,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않은 규례를 따라서 이 메대와 바사의 법은 한번 왕이 도장을 찍으면 누구도 못 고쳐요. 에스라서 1장 19절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라. 에스라 8장 8절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리오 왕은 자기를 막 추켜 세우고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까 했더니 깊이 생각 안 하고 다니엘을 그렇게 아끼면서도 여기에 도장을 찍어줘요. 교만한 거죠. 그리고 금령을 내려. 그리고 본인이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금방 후회하거든. 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옆에서 부추긴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빨리 추진력 있고 잘한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느려도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여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확실한 길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도 안 한 일을 결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사인도 주지 않은 일을 판단하지 마세요. 성령보다 앞서거나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다니엘이 어떤 태도로 이것을 대처하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앞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물려 찢겨 죽는 걸 알고도 퇴근하고 자기 집에 이 다락방이, 이 사람이 총리니까 집이 부자 아니에요? 방도 많잖아요. 근데 항상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방에 가서 자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대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 용기, 누가 뭐라 하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 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습관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열왕기상 8장 35절도 나오고 여기 보면 이때부터 이 유래가 시작된 거예요. 이곳을 향한 예루살렘이거든요. 기도하며 38절을 보면 또 이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손을 펴고 기도하고 44절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기도하거든. 또 48절을 보면 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든지 예루살렘 성전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항상 그쪽으로 포로로 비록 잡혀왔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하는 이 습관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아침, 저녁, 아침, 정오. 다니엘은 총리예요.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아무리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는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게 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저를 따라서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지위가 얼마나 높습니까? 총리인데 충성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지혜와 능력 있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 얼마든지 거들먹거릴 수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심판받아서 죽었어요. 벨사살 왕도 교만해서 죽었어요. 다리 왕도 당신 신이라고 떠받쳐 주니까 거기 홀딱 넘어가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는 너무 똑똑하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해요. 할 길도 없어요.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 제가 지금 책 하나를 보는데 거기 보면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서 교회를 6개 개척하고 7개 개척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후배에게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셔서 평생 목회하고 교회를 7개나 세우고 은혜롭게 은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쓰느냐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래요. 너가 참 바보 같아서 썼다. 요즘 목사는 너무 똑똑해서 교회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목회해라 그러면 안 가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너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목회하라 그래도 가서 또 교회 세우고 또 가서 또 세우라면 또 세우고 내가 너가 똑똑하면 쓸 수가 없고 똑똑하면 그 일을 할 수도 없다. 다니엘은 높은 주에 있으면서도 자기 부족함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교만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어. 이것이 아닙니까?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에서 나를 보살펴 주기를 저 시기 질투에서 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신앙이다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자기가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물어 뜯길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이게 신앙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늘에 손을 이룰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분명히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섭리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 때 감사하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 기적이 일어나.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게 풀리고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 믿었을 때 그때가 뭐예요? 감사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욥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욥은 힘들었어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가져가는 분도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찬송을 했을 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 밤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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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도 감사, 즐거워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환난 속에서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 밤에 여러분 내면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신앙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이걸 굳게 지키고 목숨을 잃어도 신앙을 지키고 일편단심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고요. 기도도 안 하고 막 뛰어들면 안 돼요. 저를 따라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믿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별거 아닌 일에서부터
어떤 분이 시골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러 갔는데 강원도 산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몇 사람 안 살아요, 그 마을에. 그래서 거기다 터를 잡고 누구부터 해야 되는데 자기 옆집에 아주 나이 많은 할머니가 살았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자주 드나들고 찾아가고 인사하고. 근데 마침 그 서울에서 가족이 반찬을 잔뜩 갖고 와서 할머니한테 나눠주면서, 할머니 이건 내가 반찬이 있는데 같이 밥 한 끼 먹자고. 아 그러냐고. 내가 밥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상을 좀 닦을게요. 상을 닦으려고 물수건을 물에서 이렇게 적셔서 닦으려고 했더니 그 물이 이렇게 방에 있었는데 거기에 큰 쥐가 한 마리가 거기 죽어서 빠져 있는데, 이 할머니 그 죽은 쥐가 막 죽은 그 쥐에 물로 밥도 하고 반찬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밥을 다 차려서 먹으려고 하니까 사실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그 할머니 잃어버리는 거고, 먹으면 쥐 그거 기분 다 나쁘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먹어요. 순교하는 마음, 쥐가 죽은 물을 먹어요. 그리고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인가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런 간증을 해요. 그 할머니는 전도했어요.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요. 후원을 하기 시작해요. 성금을 보내기 시작해요. 어떤 교회는 자기가 교회가 건축하려고 모아놓은 3억을 이 목사님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한 푼도 없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소수를 데리고 목회하려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 그 3억을 받아갖고 자기 교회도 짓고 마을에 교회 짓다가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교회를 남은 돈으로 다 후원해서 줘요. 기적이죠. 이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나님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재정을 해결하시고 이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얼마나 진심으로 충성하는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지, 얼마나 성령을 정말 의지하는지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다니엘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도가 다 적축되고 있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랬어도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쓰임받고 그러면 앞에 게 다 회복이 되고 만회가 되고 더 귀하게 되는 것이 영적 세계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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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도 수협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확고한 신앙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두 분에게 시작.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또 한 분 하고 하세요. 시작.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이 찬송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우리 다 두 손 들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한 번 다시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픈 부에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거나 기도하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우리 모두 성령보다 기도보사 앞서지 않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의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종지부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일편단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때 또 미리 감사할 때 광야의 삶은 청산되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는 기적이 이제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마다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당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방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기간별 찬양 축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큰 산도 기도할 때 평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령은 전도하도록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아파트 새로 들어올 입주하는 분들 10분의 1을 붙여주셔서 우리 재단이 영향력 있는 재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이 밤에 신유가 나타날 때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병마와 귀신과 문제는, 가난과 저주는 쓴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밤에 명령하노니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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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닫혔던 문이 열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다니엘처럼 일편단심의 신앙,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보다 설명보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보다 설명보다